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오후 때론 육신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진리의 역사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전 모래시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인생의 모래시계가 하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뒤집히는 순간 새로워지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된 역사이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땅끝까지 낮아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이기에 우리 또한 부활하며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한 번쯤 고민하며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선한 신이 있다면 이 땅의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고난은 그냥 성공의 걸음이 될 거니까 눈 질끔 감고 끝까지 견뎌. 이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 낙이 오겠지. 그냥 이겨내. 와 같은 말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할까요? 물론 이 말들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도 이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박국도 어떻게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때론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놀랍게도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장난을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탁월한 표현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다.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목할 만한 여러 사건들이 있죠.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후에 덩케르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한 사건들, 미국 미드웨이 참전,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세계대전의 중요 핵심들이 된 사건들이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결국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때가 이미 전쟁의 배, 연합군과 독일군이라는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의 배가 이미 기울어졌고 그때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기적적으로 노르망디라는 곳에 상륙을 해서 거의 이제 상륙한 지 1년 만에 독일군이 항복이 되는, 결국 이제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독일군이 항복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학자들은 그 연합 군대가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발을 디딘 그 순간을 D-Day라고 합니다. 그게 1944년 6월 6일인데요.
D-Day이죠. 이미 사실은 전쟁의 승부는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최종적인 승리, 독일군 이제 끝! 항복이라는 것은 V-Day로요. 1년 뒤 1945년 5월 7일 독일군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발을 디딘 D-Day 때부터 이미 배는 기울어졌지만 독일의 부분 각계 남아있는 패장병들을 연합군들은 소탕하고 쫓아내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사탄, 뱀의 머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전쟁의 배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승리로요. 그러나 왜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들이 있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아직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하러 나아가죠. 오늘 본문의 1장도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뜻 그것이 무엇인지 열려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제 바톤 패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2절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단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절에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렇죠?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동사라는 것입니다. 동사.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 손에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그들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절에 이미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4절에도요 영토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 영토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동사, 일어나, 건너, 가라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에서도요 이런 형태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앞서 그리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동사로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동사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결국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생각으로 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 건너, 가라와 같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동시에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가만히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과 삶의 모습과 동사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일어나서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는 동사형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모든
원리 속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동사가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몸을 움직이고 발을 디뎌야겠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주신 그들에게 동사형으로 1절과 2절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4절입니다.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아멘.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떨리는 것 같습니다. 4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땅의 영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요. 너무나 사실 이건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동사형으로 명령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요. 우린 이 말씀, 이 4절 말씀 보면 감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명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오늘 여호수아 때 결국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이 와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 여호수아 때에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의 믿음이 동사형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린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을 내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동사형이 돼서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결국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능력하면 어떻겠습니까? 변하진 않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과 동시에 이 땅을 창조하심과 더불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근거가 됩니다. 왜요? 이집트 바로 때부터 그들의 이집트 바로는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고 그들의 위험은 꺾을 수가 없을 만큼 휘황찬란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신실하신 언약, 두 번째 전지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걷고 있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의 언약과 전지전능하심을 붙들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보았을 때요. 정말 그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과 동시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아도 참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1절부터 9절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 그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심리 상태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오랫동안 그는 보았지만 자신이 이제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200만 대군을 이끌어야 되고요. 또한 그 가나안 문명, 제가 보니까 그 무장한 당시 그 가나안 문명의 발전이 얼마나 됐을까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역사가 BC 1400년도 정도가 되는데요. 당시 가나안 땅은 그쯤 1400년이면 후기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만큼 발전을 했죠.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여리고성은 이미 견고하게 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동급 정도로 가서 싸워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유한 제사를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지언정, 그리고 모세가 그 왕자에 있을 때 아무리 군대 전술을 많이 익히고 훈련했을지언정 200만의 모든 대군이 정착해서 성을 이루고 성벽을 쌓고 전쟁을 하기 무장한 그들과 싸우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현실적으로 나를 더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할 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그 대상과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해져야겠다라고 느끼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7절, 8절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히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쟁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그 대상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7절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여 너의 칼이 비록 약할지언정 그 칼로 손을 내밀어 찔러 이길 것이라. 그러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사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여 너의 칼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너는 담대해져야 된다.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대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니라. 강하라 하지아크, 그리고 담대하라 아마츠는요, 6절에서는 용기를 내라 좀 의역해서 풀면요, 그리고 7절에서는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요.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대상은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하면 이해가 쉽겠죠. 율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너는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보다도
내가 이미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과 말씀 지키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의지를 갖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가야 된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던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세요. 주님, 저 거대하고 뛰어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제가 이미 믿는데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저 말씀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함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청이며 요구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오늘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이 가장 큰 전쟁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신중하고 조심해라. 온 마음을 율법 지키는 것에 쏟으라.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 이는 전혀 여호수아에게나 그리고 이미와 그리고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전혀 위로와 대안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당장 눈앞에 걸려있는 이 경제의 문제, 자녀 교육과 양육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전혀 큰 도움과 위안과 대안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대안을 간구하죠. 그러나 오늘 이미와 아직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사랑하고 균형 있게 지키고 있는가? 와, 너무나 다른 관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관념처럼 때론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눈앞에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신 후에 9절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발을 떼고, 동사형을 갖고 발을 떼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죠. 나는 신실하고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발을 떼라. 그러니 오히려 너가 주목하고 집중할 것은 그냥 함께 해달라는 요구, 간청,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구, 간청, 하나의 전쟁에 대한 요구, 간청 중요하지만 기도해야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본질,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가장 큰 기쁨과 기준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길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일어나 건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믿음은 동사형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발걸음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동사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넉넉지 않아 보이는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관하여서 담대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정복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 본질적인, 그리고 신명기의 압축, 핵심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의지를 갖고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28장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여전히 믿음은 성취되는 동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길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 있는 우리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조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동사형 가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가서 삼고 세례를 베푸는,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믿음의 완전한 동사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약속해 주신 바이고 명령인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은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총 4권으로 기독교 강요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1권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칼빈이 하고요, 2권은 복음이란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자에 관한 기록을 하고요, 3권은 은혜 받는 길, 그래서 개인적인 은혜, 첫 번째가 성령의 내적 일하심과 같은, 그리고 해서 은혜 받는, 개인의 은혜 받는 길을 이야기하고요, 4권은 공적 은혜, 교회에 관한 교회론을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권 1장 10항에서 16항을 보면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이 동사형으로 드러날 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 꽃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표지란,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집행되는 성례들,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아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한 그리스도인, 한 교회의 교회로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의 제일된 사명은 결국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집이어야 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바른 교회로 서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현실적인 눈앞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인 내가 바른 교회로서 서 있는가,
나란 사람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가치, 그리고 바른 말씀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통로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향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을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더욱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는가,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얼만큼 있는가, 말씀을 지켜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지표이자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원론적이고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시편 그 기자가 고백하듯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어떤 송이보다 달달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시편과 같은 찬송이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배우기 힘써야 됩니다. 가정 속의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적 가치를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속에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있을 때 꼭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나의 판단을 한다는 그것이 결국 바른 말씀의 가치를 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바른 교회 표지가 되도록, 그리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가장 본질임을 잊지 않고 힘쓰고 기도로서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사 강사 성경 강좌반, 그리고 경건반,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강좌반 등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굴러가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야말로 본질이며 제일 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그리고 함께 우리의 몸의 순종으로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떠할까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신학자인 미국의 데이비드 웰스가요, 미국의 복음주의권,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부흥되는 것만 같아 보이고 흥왕이 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때 그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신학 실종. 많은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한 어떤 열광과 사랑이 막 있다고 한들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을 그때 결국 신학 실종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민족이 신학 실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 실종은 곧 성경, 말씀 기준의 실종입니다. 자기의 소견과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둔갑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 신학, 교리로부터 우리의 가치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인데요, 저는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신학계에서나 그리고 과학계에서나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발전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학문들이 과연 성경적 가치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과학이라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신학이라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도구로서 주어졌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지 않는, 그리고 합당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과학주의가 되어 하나님 자리에 과학이 앉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신학,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판단과 개인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신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피부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경계하며 본질을 간절히 추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열심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지만 사실 자신 있게 또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됐다. 우리의 마음은 뜨겁지만 행동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승리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히 지켜 행하셨으며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과 게으름과 불순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묵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바라보시길 원하고요. 간절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나아가지만 설령 나의 마음과 몸과 중심 그리고 행동이 참 온전치 못하다라고 느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은 동사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동행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과 성경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